오늘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의 아들, 오늘의 함께 나눌 인물인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 아들 히스기야에 대한 이 말씀들을 보면 눈에 띄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고 반대로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어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반대로 거짓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단어 그대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여기에 보면 정직이라는 단어를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righ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하스는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우리 성경에는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아하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옳은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 보여지는 모습 중에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먼저 역대하 2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아하스가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들 히스기야가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친 왕, 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은 바로 어리석었던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혔던 그 성전을 다시 원상태로 경건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에 이르자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이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하 29장 2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 때에 성전을 세워놓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성전의 우상들을 채우는데, 그것을 정리하는데 1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 이것입니다. 아하스가 성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세웠으면 그것들을 치우는 데에만 16일이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이 눈에도 뻔히 보이니까 하루 이틀 해서 될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는 왕이 되어서 작심을 하고 성전 청소 캠페인을 보름 동안 이렇게 펼쳤던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이 일부터 그가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쌓여져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많은 것을 잃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잃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신앙일 겁니다. 믿음일 겁니다. 아하스 왕 때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성전에 쌓아놨던 것처럼 우리들은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무익한 것들을 우리 안에 쌓아놓게 된 겁니다. 나태함이라고 하는 우상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고, 또 미디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우리가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허우적거리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우상 속에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또 교회에 와서는 또 예배를 드리면서는 나는 참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신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모두 다 제거해라, 깨끗하게 다 청소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이 하는데 1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운 우상들을 치우는데, 제거하는데 16일이 걸릴 수도 있고 1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 앞으로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우상들이 쌓여져 있다, 우상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먼저 그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단칼에 배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찬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쉽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쉽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학창시절에 친구네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에 십자가가 붙여 있든지 아니면 성화나 성구 같은 것이 벽에 붙여 있으면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캐톨릭이구나, 이렇게 종교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절이 어려웠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아무것도 붙여놓을 것이 없어서, 물론 과거에는 벽지가 없어서 신문지도 붙인 그 시절도 있었지만 벽에 붙여놓을 것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받은 십자가를 붙여놓고 성경 구절이 다 붙여있는 그런 액자를 집에 이곳저곳에 붙여놨다라고 저는 그 이유 때문에 붙여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부모님 세대, 그것들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영향들을 준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것들을 붙여놨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여놓을 때 우리 때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집에 안에 있으면서 보면서 좋은 영향을,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벽에 많은 것들을 붙여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집들은 집집마다 현관문에 그 교회 출석한 그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무슨 교회라는, 그런, 한국 교회는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항상 대문을 들어갈 때마다 제일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무슨 교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을 보면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아니구나 또 쉽게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도 항상 이 교회 사인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제가 집 안에, 집 밖에 현관문뿐만 아니라 집 안의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봐도 십자가는 물론이고 뭐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성화들, 뭐 최후의 만찬 그림들, 성구들 다 많이 붙여 있었습니다. 뭐 벽마다, 뭐 방마다 그냥 고개만 돌리면 다 보이는 것이 다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 바로 앞에도 이 성구가 붙어 있어서 그 구절은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데, 하여튼 집에 곳곳마다 많은 것들이 붙여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떠신가요? 물론 집에 뭐 성화가 붙여 있고 성구가 붙여 있어야만 믿는 집이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사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의 집이 너무나 이 성화, 성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집안을 꾸미고 이 집안 분위기와 디자인을 해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창고에 넣어놓고 버리고 집을 깨끗하게 교회에 다니는 집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멀리하고 또 회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 회복시켜달라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느 날 히스기야가 큰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몰라도 아마 그 당시에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유언을 남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왕이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도 절망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생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시고 그에게 정해졌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유다까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랍사게로부터 기가 막힌 황당한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치게 했다, 너희를 공격하게 했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물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깔보고 웃는 그런 속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세상에서 가장 센 신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아수르가 섬기는 신보다 별 볼 일 없는 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보내서 너희를 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함락하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지키던 군사들은 안 그래도 겁이 잔뜩 들어있는데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고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제발 우리나라의 말,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우리의 군사들과 또 우리의 백성들이 당신들이 말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아랍 말로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이번에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실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진 적이 있느냐? 누구도 우리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항복해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겁에 질려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또 유다의 군사들에게 이 말은 정말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말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랍사게의 말처럼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말을 들으면서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겁에 질려서 덜덜덜 떨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 내용으로 보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 이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가 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랍사게로부터 치욕적인 그런 보고 내용을 듣고서 곧바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의 그런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손에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가 손에 들려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편지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의 내용이 그 편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펴놓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기 내용을 요약해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신이 병들었을 때 내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병들어 있는 나라를, 죽게 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병에 들었을 때, 특히 모두가 다 넌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더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렇게 배짱 있게 기도했던 히스기야였던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염치도 없고 참 뻔뻔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되어서 그의 인생의 날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해서 불러가시겠다는데 감히 하나님에게 그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을, 그 뜻을 바꾸시라라고 이렇게 감히 요구를 했던 겁니다. 난 더 살아야겠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시오 라고 이렇게 배짱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도거리가 되지 못하고 인간의 분수를 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더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그 어떤 것도 제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인생에서 위기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배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자기 개인의 위기 가운데 있든지 자신의 왕으로 있는 그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든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구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내 자신과 자신의 앞날과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서 하나님 내 질병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되어서 내가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단지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도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단지 나에게 있는, 내게 현재 봉착해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힘듭니다 라고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받음을 통해서 이것으로 기도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배짱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배짱 좋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과감히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배짱 좋은 기도를 들었을 때 그에게 15년이란 인생을 더 살게 해준 것처럼 너희들이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과감한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배짱 있는 사람, 배짱 좋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짱이 좋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 그냥 대들고 막 요구하고 하는 그런 배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배짱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배짱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기도에 매 순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또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기보다는 의심을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늘 간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드려지게 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총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히스기야처럼 배짱 있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